읽은 본 말씀으로 교회여 사사기적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 시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 사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부흥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이 땅의 영적 각성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림 받고 용기 있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오늘도 주 앞에서 말씀으로도 멀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 되는 그런 영적 각성, 그것이 나의 삶에 간절한 소망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사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업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안 되지? 그 안 되는 이유는 그걸 안 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내 가정 안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있는가? 기업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잘 분별이 되어져서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정도만 살아도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적 삶이에요. 여러분,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사들이 대단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사기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그 한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것은 사사들이 그가 힘이 있고 또 외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을 했지만 결국 해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이잖아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사무엘의 탄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보고 있으면,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관절히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사사시대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니 주님, 이 힘이 나에게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며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의 백성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주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도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나옵니다. 자, 입다도요 참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입다를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쪽도 생각하고 이쪽도 생각, 공감도 됐다가 왜 그렇게 했지?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드는 입다예요. 그래서 입다에 대해 설교하신 설교문들 다 봐도 관점이 다 달라. 어느 분에 대해서는 입다를 긍정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기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한 거 안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끌고 일어나 가지고 잡류에 우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품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또 함께 공존하는 입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이 말을 정말 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기의 걸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말주변도 가지고 있었던 그 입다. 근데 그 입다의 복합성 안에서 한 가지 오늘 끝에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끝이 나는데 잠깐 그걸 먼저 보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오늘 끝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 입체적이면서 아주 가능성이 많은 인물이나 또 한계도 명확한 인물이 입다. 서원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31절의 이 서원은 입다가 말씀을 전혀 몰랐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레위기서를 아마 읽었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기서를 읽었다면, 신명기를 읽었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영접할 때 사람이 하지 동물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기인될 거가? 그건 이방 신들의 그때 당시 생각이에요. 사람을 바치는 것은 가장 큰 정성이다. 인신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를 뜨거운 손이 있어요. 그 손에다가 이제 인신 제사로 드리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것은 그 생각 자체가 열정은 있으나 여호와를 향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서 38절에 처녀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또 40절에 보면 딸을 위하여 나흘 시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로 일어난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사기적인 영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그림자를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이 낳은 아들로서 그의 인생의 성장 과정 속에서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내의 아들들, 즉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입다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겠다. 쫓아내고 기업을 잃지 못해 인생의 소망을 끊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주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이라는 은신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은신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를 갈면서 일어나겠죠.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출중해요. 그리고 탁월한 인간관계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능력이 참 대단해요. 하지만 어느 한편에 있어서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인생 가운데 끊임을 당한 그 안에서 인생의 그림자가 그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저희 삶 가운데 많은 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요, 대단한 리더십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쇠퇴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인생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걸 치유받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 영적인 이제 서점들을 가보면 2000년대 초반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2005, 6, 10, 그러니까 10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이 나온 책들 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내적 치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건전한 영성,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입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분명히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듯한데 그의 인생의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지 않은 채 계속 그 사역에 몰두하면서 그 사역 속에서 있었던 쓴 열매들을 맛보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사기적인 영적 한계를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바쁘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한계와 그림자를 치유받지 않고 계속 그 일에 몰두하면 오히려 그 일이 우리를 잠식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농담 삼아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불러가지고 너 정말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일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사분들이 애쓰는 거 정말 제가 애쓰는 거 너무 칭찬하나 교사분들을 관찰한 결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하시는 분들은 1, 2년 뒤에 번아웃돼서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할 때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한 건 여러분 수고하신 거 아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찬양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도 변질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정말 큰 단체, 제가 정말 그분의 쓴 곡들을 좋아하는 곡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불륜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최근에 감독이 됐어요. 1년도 안 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든 간에 1대1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입다는 이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 내 일과 상관없이 나를 인정해 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과정을 겪지 못한 채 어떤 위치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그리고 이것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겸손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여기서 사실 저는 입다가 아직도 전 연구 대상입니다. 더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너무 잘했다 하고 딱 갔는데 또 뒤에 또 그래. 그러면서 입다와 암몬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사실 입다의 반응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 땅 다시 달라. 이게 이제 요단강 이제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이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우리가 빼앗은 땅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주파에게 줬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입다가 그럼 우리가 원래 차지하려고 했냐? 우리가 길 비켜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길 안 비켜줬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너희들을 붙였는데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셔서 차지한 거지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정당성 우리가 왜 이 땅을 너희에게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로써 풀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그리고 모압과 에돔에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이 모압과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 그러니까 암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모압과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제 한켠에서 일어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아까 1대1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어다.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오래 배우면 될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짬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경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경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계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날마다 경험해 가야 될 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계획하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잘 몰라요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을 같이 읽어가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갈 때 참 신기한 건 기도원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다 말씀 안 해주십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이렇게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아요. 내 발 앞에만 비추어 주셔요. 뭔가 이게 다 비춰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한하고 한계를 짓고 이것이다 라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요.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올바른 선택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임해서 그가 이겼어요. 아주 승리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성령을 내가 온전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과의 친밀한 대화에 애를 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한계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인정할 것은 나 또한 주 앞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사사기적 한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을 붙여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를 읽는 여러분들이요. 룻기와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를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돌파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시대에 일하셨군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근심하시면서 돌보셨군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으로 그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저와 1대1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었는데요. 사실 입다 또 내일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한 명 한 명 인물을 통하여서 이들의 시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온전히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교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